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스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답하지 않으시군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시죠? 아마 각자 일터에 소속되어 있고요. 각자 또 어, 이렇게 그룹홈에 소속되어 있고요. 또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겁니다.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소속감이 있다 없다의 차이는 떻게 보면 뭐 누구는 이 소속감이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뭐 굳이 내가 소속 안 되어 있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죠. 그에 반해서 내가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위안으로 삼는 사람도 있죠. 내가 여기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나마 안정이 되고 평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누가 있죠? 그죠? 경찰관들이 있죠. 소방서에 가면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역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 교회는 아니지만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일차적으로 말하고 있죠.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늘 얘기하고 있지만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부탁하는 그리고 권유하는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잘하고 있으면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빌립보서 하면 딱 한 단어가 들어오잖아요. 기쁨. 아, 기쁘구나. 이 교회는 늘 기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죠. 기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제발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식구인데 왜 싸우고 있고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질책 아닌 질책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교회는 언제나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죠?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협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정말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영향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의 무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 생각을 뛰어넘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에 왜 소속되어 있을까? 이 소속감이 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굳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이 끝날 때쯤 결론을 말씀해 드릴 건데요. 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좀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좀 본받아 달라라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과 3장을 지나가면서 바울이 늘 얘기했던 것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다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꽉 붙잡고 가야 될 게 있대요. 지난 시간에 했죠. 뭘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두 가지를 바울은 부탁을 했죠. 그리고 나를 좀 본받아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파벌 싸움이 있긴 해요. 군대 교회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렇게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좀 파벌 싸움은 있지만 그곳에서
두 파벌만 있는 게 아니라 할례파라고 하는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혹시 기억나신가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할례파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시켜드렸죠. 그런 할례파가 들어와서 이 교회를 조금 더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할례파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게 여깁니다. 바울이 지금 한참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이루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하는 동력자에 의해서요. 그런데 반해서 바울을 이 당시에 뭐 부흥이 될 것 같은데 이 당시에 또 반대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같이 예수를 있는 자들인데 형제인데 그런 자들 중에 할례파가 있었죠. 그렇다고 할례파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할례파는 꼭 할례를 행해야 되는 그 어떻게 보면 고집, 오만함 그런 걸로 말미암아 바울이 깨쳐은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굳이 이방인인 우리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된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나 이런 곳에 보면 거짓 선생 뭐 그런 표현도 쓰고 있어. 어,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시면 그들에게는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의 원수다라고 표현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게 부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데 아니야. 정반대 예수와 원수된 자야.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바울과 이 할례파가 대립되어 있고 이 할례파가 바울의 동력자들도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바울은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가 하나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군인들이 있죠. 퇴역한 군인. 그런 자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앉아 있는데 누구는 로마 시민이고요. 누구는 아닌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에게는 큰 특혜가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뭐 이 사람을 엄해해 버리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죽일 수도 있지만 로마 시민권인 사람은 그 권한을 내세우면 아무나 재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로마 시민권을 누구는 돈을 주고 샀다고도 하죠. 그죠? 천부장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다.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은 요즘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한때 미국 그 시민권, 영주권 얻기 위해서 막 거기 가서 출산하고 그랬던 적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그게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자들을 바울은 조금 좋지 않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모든 사역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과 이 할례파들은 좀 정리해 보면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죠.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죠? 우리 빌보서 3장 9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 그런 표현을 쓰면 왠지 좀 거룩해야 되고 왠지 좀
뭐 남보다 좀 구별돼 보이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잘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인이 되시죠. 이에 반해서 바울은 할례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십자가의 원수다. 이들이 하는 것의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 19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될 것이라는 거죠. 좀 강한 어조로 말하는 이유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바울에 있어서 너무 바울의 사역이 회방받고 방해받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잡아야 될 게 뭐라고요? 부활신앙이죠. 우리가 3장 11절부터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부활에 대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도 부활을 잡겠다. 나와 함께 하자. 나를 좀 본받아 달라라고 말해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은. 근데 이것이 물론 1차적인 대상자는 빌립보 교인들이지만 지금 우리에게서는 바울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지금 이 교회에서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게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나를 좀 본받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라고 하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수조항교회 여러분도 마찬가지 두 가지 하나님의 의 그리고 부활신앙을 꼭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례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만 불리는 자들. 이 18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게 그들이 왜 배만 불리냐라는 것을 봤더니, 2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할례파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그들을 자기들 쪽으로 바울의 어떻게 보면 신임하지 않고 바울이 영향력에 받았던 교회를 할례파의 교회로 바꿔버리는 그런 이익을 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만 불린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배만 불린다, 뭐 부자 된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바울과 할례파가 대립되어 있어요. 같은 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할례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파송이 되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정반대의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 대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늘의 일을 좀 생각해 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3장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부활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 우리의 낮은 몸, 지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형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성도의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부활되면 어떤 모습을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셔가지고 부활해가지고 만났을 때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기억나신가요?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누군지 잘 못 알아봤죠.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해줘서 알아먹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예수님이 갔을 때 저는 누군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전과 부활 후의 모습이 바뀌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꾸십시오. 아마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부활 때 그 모습으로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성도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과 읽어지면 일곱 번째 나팔에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는 성도의 부활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할례파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데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게 땅의 일이 뭔가 하면 땅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에 자기의 이익을 바라보기 또 자기의 이권을 주장하기 위한 그런 일로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자기들의 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임 단체를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불리해지는 글을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초기에는 자비랑 사랑 사역으로 그죠? 교회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할례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와서 파송 와서 그들의 것을 또 후원을 받아가고 뭐 그런 일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좀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결론입니다. 이것의 결론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앞에 수식하고 있는 뭐 그런 단어들이 표현이 많아요. 형제들 앞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또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선다라는 게 뭘까요? 저같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지금 예배 때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다 서서 드렸어요. 저만 서 있죠?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초대교회는 모든 예배의 순서가 다 서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예배 때만큼은 서로 지금 조금 다투고 있고 파벌 싸움이 있고 조금 어수선할지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제대로 좀 서서 예배를 좀 기쁘게 좀 드려달라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이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냥 주 안에 늘 우리가 나 자신이 서는 걸로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함께 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쁘게. 근데 교회가 언제나 항상 기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한번 이럴 때, 예배 드릴 때만큼은 기쁘게 좀 드려달라는 거죠. 또 서로, 생각은 다를지 몰라도 예수님을 품고 있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한 마음으로 조금 서달라는 거죠. 그게 바울이 원하는, 교회에게 원하고 바라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좀 본받아가지고 그 두 가지의 것을 확 붙잡고 예배를 드리면
정말 여러분들은 다 기쁨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은 그곳에서 연합이 되고 화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이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의 동력에 힘써달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인 줄 아시죠? 분위기. 빌리프 교회가 좀 어수선합니다. 파벌 싸움과 또한 할레파까지 와서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그 파벌 싸움에 주동자의 이름이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아마 여인들 이름인 것 같아요. 이름의 뜻은 좋은 이름들인데 아마 이 두 명이 서로 간에 이렇게 파벌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거 잠시 내려놓고 예배할 때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달라는 거.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또 옆에 계시는 뭐 집사님, 장로님들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예배 때만큼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에 통역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뭐 여러분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목회자들도 있고요. 또한 또 이 사역을 위해서 또 애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때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라는 것이죠. 물론 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이 중요하죠. 근데 나 혼자서 모든 것들을 받으면 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제에 얘기했던 우리의 소속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내게 구한다라는 이 내는 아마 빌립보를 담임하고 있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목사님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제발 저 두 여인, 생각이 다르고 경쟁하고 있는 저 두 여인을 좀 도와달라. 이게 돕다라고 하는 뜻의 원어는 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도와주는 뭐 헬프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붙잡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제발 붙잡아서 똑바로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 두 여인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방향이 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바울이 조금 걱정이 되었는지 그곳 목사님에게 제발 이 두 여인들이 올바른 길,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하는 일로 올바르게 좀 담임 목사님이 붙들고 좀 가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빌립보 교회에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뭐 글레멘더가 하고 있는 교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바울의 다른 동력자들이 세운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하고도 서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같이 연합해 달라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연합이 되면 여러분들 모두는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에 우리가 성경에서 생명책이라고 하면 좀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파송했어요. 거기 갔었는데 많은 막 귀신도 쫓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게 물론 뭐 귀신들 쫓고 하고 이런 거 기뻐하는 거 뭐 물론 뭐 잘했다라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너희가 했던 이 모든 행위들 그것이 하늘에 있는 그게 바로 생명책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에 가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보자 심판 때의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생명책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이 아, 나중에 뭐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아마 딱 뭐 요즘 같으면 이렇게 컴퓨터로 탁 치면 이름 치면 딱 막 리스트가 쭉 나오듯이 아마 생명책이 딱 나올 겁니다. 옆에. 요즘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막 탁 뜨고 해가지고 야, 너 그때 뭐 했어?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겠죠. 질책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모든 행위들이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드리는 이런 모든 예배들, 또 우리가 동력하는 일들, 교회의 사역들, 이런 모든 하나하나 여러분이 하는 봉사들, 뭐 아무리 작은 것들, 뭐 찬양 사역하는 것들,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마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마 이런 모습은 항시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나를 진짜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 외에는 솔직히. 우리가 보면 대단하신 뭐 아브라함, 대단하신 다윗, 자기가 자기 밑에 아들이나 뭐에게 나 좀 본받아라 말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바울은 그런데 본받아라라고 까맣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에게.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 내에 좀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지래요. 지금 교회가 어떻다고요? 서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상대간에게 좀 배려해라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은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이쁘고 잘생기신 분들을 봐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그분들을 향해서 배려하고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내가 어떻게 배려를 했나? 그러면 앞으로 예배 때 이렇게 모일 때 이럴 때 한번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여기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려서 아실 거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관용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지금 서로 간에 싸워 있고 또 안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늘 거룩하나요? 아니죠.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생활을 하다 보면 싸울 수 있고 얼굴 붉힐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서로 용서해라는,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두 명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래요. 조금 제 생각에는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싶어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당사자가 쪽을 많이 팔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라는 거예요. 왜냐? 그걸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내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것 앞으로 하지 않기 위함을 말하고 있어요. 뒤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께서 가깝다. 그럼 주님이 재림이 가깝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도 재림이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깝다라는 거죠. 여기 계시는 여러분 중에 영원히 사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부끄럽더라도 그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이 사과하고 모든 것들이 끝나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굴 붉히고 있는데 사과도 안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까 얘기했죠. 생명책에 딱 보시고 왜 이렇게 했지? 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속 좁은 주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지만 딱 그런 걸 보면 본인이 아마 본인의 그것을 보고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염려 같은 거 하지 말고 항상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 공동체가 모든 마음과 생각은 물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은 본인이 지킨다라고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져달라라고 하는 5가지 마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도답게 좀 살아달랍니다. 이것은 좀 찔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10가지, 무려 10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과연 내가 성도답게 살고 있나? 직분자답게 살고 있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나? 라고 이것을 보면 저도 이걸 다 지키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부끄럽죠. 그렇지만 바울은 우리 성도는 정말 성도답게 좀 살아달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조금 안 좋죠. 아마 지금 우리 교회보다는 훨씬 안 좋을 겁니다. 서로 간에 싸우고 또 그 당시에 이방 문화들이 막 이렇게 비일비재한 그런 교회다 보니까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조금 많이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모습으로 너희가 물론 교인들에게도 서로 간에 이런 모습으로 성도답게 살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너희가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성도다 라고 할 정도의 모습으로 좀 살아달라는 겁니다. 그죠? 뭐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그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그리고 정결하며 사랑받고 칭찬을 받고 이게 쉽지 않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받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열심히 배우고 또 받는 거. 이게 받는다는 게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누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듣고 또 보고 행하는 것. 아마 이 뒤에 7절에 7번째부터 10번째는 아마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배우고 받고 보고 행해 순종하라라는 거죠.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죠? 우리는 어디 시민이라고요? 저 하늘나라 시민이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앞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시민권자인 우리는 하늘의 의와 부활 신앙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야 한다. 아멘.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 신앙. 이 2가지는 어떻게 보면 땅에 마음에 두는 자들의 신앙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이익이 있고 땅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2가지를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하늘에 마음을 두는 신앙인이만이 이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루었다가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이것을 좀 본받아 달라는 거예요. 오늘 산수중앙교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바울의 부탁을 충분히 이루며 살 수 있으시죠? 아멘 소리가 작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도